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어느덧 이 전체 특강 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제 3과의 세 번째 마지막 부분으로서 전략적인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3과의 주제인데,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과 성숙, 또 다가오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임박한 재림을 우리가 앞당기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가운데, 이제 중보기도에 이어서 이 중보기도의 한 부분입니다만은 전략적인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략적인 기도 하면서 제가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 위해서 한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우리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제 그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맡기고 의탁하고 또 부탁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사랑이 넘치고, 제자들에 대한 염려와 또 제자들이 당할 그 고난과 그들의 수고에 대한 우리 그 목자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마음은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의 제자들을 우리를 남겨두고 참 그야말로 죄 많은 이 세상, 아직 사탄이 계속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또 그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 성도들을 두고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성자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것은 내용이 아주 대제사장이 마치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부탁하듯이 하는 그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고 한 3절 정도 제가 이렇게 뽑았는데, 여기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 제자들의 그 두고 가시고 나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들의 한계도 아시고, 그들이 곧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들, 정말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고 훈련 받았지만은 뭐 얼마나 부족하고 있냐겠습니까? 물론 그 뒤에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이 약속대로 오심으로써 그들이 또 다 새로운 국면, 새로운 모습, 새롭게 무장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예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선교사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고, 또 이제 또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아버지의 것으로 만드셨다. 아버지의 백성, 아버지의 자녀로 만드신 그 주님의 그 수고의 결과,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의 결과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를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한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존귀해지는 그런 사역.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정말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다 친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함께 동고동락 정말 함께 굶으시고 함께 길을 걸으시고 하신 예수님, 이제 그 제자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데 우리도 여기서 정말 중보기도가 무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중보기도가 무엇인가? 자, 중보자는 하나이시니 성경에 보면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중보기도라는 말은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가 중보기도지요.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언어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교회 시대 예수님은 몸이시고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가 교회의 몸으로서 지체들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동일하게 한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중보기도라는 말이 아주 대중화되고 모두가 다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그 대제사장적인 우리 보고 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으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 매개체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대제사장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받아서 세상의 사랑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제사장들로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마땅히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중보 기도의 본을 이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주에 보면은 우리와 같이 그들을 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이제 떠나시기 전에 물론 성령님이 오십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지 못할 것, 정말 흩어지고 나는 이리 가고 너는 저리 가고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이렇게 될 것. 더 나아가서는 장차 이제 이루어질 주님의 교회가 지상 교회가 얼마나 한계가 있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여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같이,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분명한 질서가 있으시면서도 하나, 오직 이 본질과 본체가 하나이신 분이 바로 아버지,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한 분이시죠.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장차 하나가 되기를, 흩어지지 말고 또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하나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중보기도, 그리고 또 중보기도도 전략적으로 아주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에 유익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략적인 기도, 스트래티직 프레이어라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는 이제 존 로비라는 이분이 아주 기도 사역, 중보기도 사역하는 귀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여러 아티클을 참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쓰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먼저 우리가 전략적인 기도를 하려면은 이 사회,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발디디고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모든 세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또 알아야 된다. 이게 보니까 사회적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범죄들부터 시작해서 뭐 부조리, 뭐 또 부정부패, 또 정치적인 무슨 이런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온갖 인간 세상의 이런 문제들, 이 문제들의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면에는 숨겨진 영적인 본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단순히 그 표면적인 것만 봐서 되지 않습니다. 이면적으로 그 사람들이 싸우고, 사람이 범죄하고, 사람이 부정부패하고, 사람이 정치적으로 갈리고, 온갖 이 전쟁과 기근, 뭐 온갖 혼란이 일어나는데 이거 왜냐? 그 영적인 우리는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악한 세상의 문제들과 범죄들, 부정과 그 전쟁과 악함 뒤에는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영적인 본질이 있다. 그 마귀 사탄이 있는 것은 죄 때문에 마귀가 들어왔고, 그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와 싸워야 되고 또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볼 줄 아는 것이 이 월드 크리스천이에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월드 크리스천이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그 참상, 우리가 세상 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수많은 종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상이 지금도 섬겨지고 있습니까? 그 우상과 귀신과 악한 영, 그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마귀의 다 그 군대예요. 마귀의 군대, 마귀의 조직이죠.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면은 그 다음에 영적인 대결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게 된다. 견고한 진들이 주는, 자, 견고한 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영어로는 stronghold라고 하는데, stronghold,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저 무슬림스에게 우리가 도저히 무너뜨리기 어려운 것 같은, 뭐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뭐 들어가면 잘못하면 잡히면 생명이 바로 위험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 있어도 뭐 거의 꼼짝을 못할 정도로 운신의 폭이 너무 좁은 그런 나라들, 사회주의 국가들, 저는 북한 같은 나라, 중국, 이 공안들이 그냥 계속 그 비밀 경찰들이 뭐 이메일 다 들여다보죠, 전화 도청하죠, 뭐 온갖 그런 쪼여오는 그런 압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것인가? 이 견고한 진들이 주는 절망의 성령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도전한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견고한 진들이 그 진짜 무서운 그 권력, 그 다음에 그 경찰력, 또 그들의 무시무시한 그런 정말 형사체계 그 벌을 주는 그런 정말 무서운 거죠. 교도소 갇혀가지고 정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하는 우리 성도들, 선교사들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인간적으로는 무섭고 절망적이죠. 저 어떻게 우리가 감당? 그러나 성령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그걸 우리가 능히 파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특별히 중보기도는 이와 같은 뭐 사소한 그냥 내가 내 어떤 그런 그 개인적인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비즈니스 뭐 이런 문제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뭐 중얼중얼 다 내놓기 쉽잖아요. 그러나 중보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이거는 요긴하고 너무나도 긴급하고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동력자들, 그리고 주의 복음의 진보와 확산을 위해서, 또 우리 동력자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중요한 그런 영적인 전쟁이죠. 자, 그러면은 강력한 기도는 마술이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정말 마술인 줄 알기도 하고, 뭐
기도 가지고 또 뭐 참 이상한 은사를 받았으나 그걸 이상하게 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응답받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주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선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과정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동참시키느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뭐 물질, 우리의 힘,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식, nothing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일을 맡기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기도에 미련한 것으로, 중보기도가 정말 미련해 보이지만은 허공을 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자그마한 헌신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의 말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단지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우리를 상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소원을 주십니다. 중보기도를 자꾸 하고 훈련을 쌓게 되면은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이제 기도의 그 영역이 넓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정말 내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뭐 관계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고 별로 덕대 안 되고 또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기도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담아주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담아주신다. 우리 입술에 기도를 담아주시고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생각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참 기도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므로 기도는 마술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동참시켜 주시는 축복이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 위대한 일에 지극히 작은 부분 겸손하게 엎드려서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골방에 들어갔더라도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놀라운 30배, 60배, 100배 크고 비밀한 응답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놀라운 원리요 법칙이다. 할렐루야.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의 아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중보기도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략적으로 중보기도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뭐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여건, 환경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 성령님을 절대 의지하고, 두 번째는 나 혼자보다는 이 중보기도는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아. 내가 물론 혼자 있을 때는 중보기도 계속 해야 되지만, 그러나 화합과 연합의 힘으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가장 파워풀한, 가장 권능 있고 능력 있는 중보기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은 이 유튜브를 지금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콜롬비아 칼리, 이렇게 콜롬비아 칼리에서 일어난 트랜스포메이션 칼리 콜롬비아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트랜스포메이션, 이 영어로 쳐야 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트랜스포메이션 칼리
그리고 콜롬비아 이렇게 치면은 여러분 콜롬비아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때 뭐 굉장해서 남미에서 전 세계로 마약을 공급하는 그 최고의 그 마약 그 수출국이었는데 지금도 뭐 대단하죠. 이 콜롬비아가 마약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망한 도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최악의 상태로 갔던 그 도시가 하나 칼리라는 도시인데 이 콜롬비아 칼리라는 도시가 뭐 수만 명이 되는 큰 수십만 되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마약이 얼마나 번성하고 그로 인해서 살인사건, 온갖 강력범죄, 또 뭐 부패, 이 마약에는 반드시요 그 마약 조직과 결탁해가지고 이 돈을 얻어먹고 또 이 비호해주는 그런 공무원 세력들, 경찰 세력들 이런 세력이 막 그 도시를 완전히 그냥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그냥 납치당하고 뭐 온갖 그런 그 최악의 상황, 지옥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 도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범죄자들이 다 잡히고 경찰 조직이 전부 다 일망타진, 그 부정부패가 다 일망타진, 뭐 공무원들 다 잡혀들어가고 그러면서 갑자기 살인사건이 그냥 뚝 떨어지고 강력범죄가 싹 없어지고 길거리에 있던 그 온갖 그 마약쟁이들이나 그 강도 이런 그 악한 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마치 그림자가 햇빛에 의해서 싹 도망가듯이 물러가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광명이 찾아오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정말이에요. 이제 그걸 여러분이 이제 콜롬비아 칼리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뭐 어떤 방식으로 치든 요 세 단어만 치면 나오는데 여러 동영상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참 하나를 영어를 하든지 뭐 아마 한국말 더빙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으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림이 아주 뭐 잘 이제 비디오니까 그 동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 마을에 일어나는 그 현상, 기도는 바로 그 rebelling against status quo라고 해서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하여서 거룩하게 저항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 이 도시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도시에 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든지 이 도시를 변화시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의 소원을 주시기를 내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 목사님들을 좀 초청해가지고 기도하자. 그래서 뭐 전혀 자기하고 교단이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한 번도 평소에 만나지도 못했던 분까지도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 대접하면서 이제 그 도시를 위한 기도를 제안하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점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동네에 이 도시 전체에 그냥 교회들이 나중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교회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모입시다. 큰 교회에서 연합 기도회를 하다가 나중에 점점 더 많아지니까 그 도시에 그냥 체육 운동장이 있죠. 운동장, 스테디움, 대운동장에 종합운동장에서 교인들이 그냥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한대. 그게 수천 명, 점점 만 명, 2만 명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기도 숫자.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전략적으로 한 사람의 그 지혜로운 목사님, 헌신된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이웃 교회들 또 화합된 교회들 연합하는 그 여러 초교파 모임 중보기도 전략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제 이 비디오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이 트랜스포메이션 칼리 콜롬비아를 검색해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일이 이제 한창 진행될 무렵 그 악한 자들이 뭐 한꺼번에 다 없어집니까? 그들 중에서 장사가 안 된다고 이제 뭐 이 마약 장사가 안 되니까 이게 어디서 도대체 이런 일이 사탄이 또 뒤에서 역사한 거죠. 결국 사탄의 그 발악에 의해서 그 악한 자들이 무리로 몰려와가지고 이 목사님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만 순교를 당합니다. 그 도시를 변화시키고 난 뒤에. 그래서 온 도시가 모여서 그 목사님 장례식에 더 그냥 강력하게
하나가 되고, 그러므로 목사님의 그 희생이 그 도시를 결정적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그런 목사님이죠. 여러분, 기도는 마술이 아니고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겸손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남을 존중하면서 화합하는 그런 정말 전략이 필요하고 또 지혜가 필요한 것이 이 강력한 전략적인 기도요, 중보기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입니다. 연합과 화합. 제가 계속해서 이 지금 하나님 나라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화합을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독불장군, 영적으로도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내가 은사를 받더라도 또 참 나와 친한 목사님 또 영적인 지도자 만나가지고 계속 그걸 이제 점검도 받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다시 비춰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영적인 은사도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하게 만들듯이 기도 역시 우리가 자꾸 남들과 같이 해야 돼. 초청하고 그러려면 내가 겸손하고 내가 낮아져. 뭐 우리 교단이 최고인데 우리 교단끼리만 모여고 뭐 다른 교단하고는 이게 한국 교회에 저는 문제가 그겁니다. 이 미국에 왔어도 뭐 사실 미국 교회도 보니까 이 교단 교파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는 참 극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목사님들이 서로 이웃에 있는 교회, 뭐 100m, 200m 떨어져 있는 교회인데 건물은 분명하게 있고 거기에 성도들이 다 모이고 이 존재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는 자주 가면서 그 이웃 교회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사도 안 해요. 그 이웃 교회 목사님이 누군지, 장로님이 누군지, 그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서로가 우리 이 이웃 교회들끼리 교류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연합 예배 드리고 또 전도회끼리 뭐 단기 선교도 같이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뉴저지 뉴욕에는 그 교회가 몇몇 교회가 모여서 선교도 같이 하고 또 중보기도도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이 킴미션의 이 퍼스펙티브 월드 크리스천 세미나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를 토론토에서 이제 2년 전에 했는데 그 토론토는 얼마나 정말 참 성경의 베레아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고상하고 서로 신사적이었어. 정말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하나님 말씀도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물어보고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토론토에 가서 세미나를 할 때 이제 미랄 교회라고 이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 미랄 교회에서 세미나를 이제 교회가 장소 빌려서 했는데 그때 한 60명 정도가 이제 수련했습니다. 여러 교회가 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는 떠나왔는데 거기서 우리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킴미션에 같이 이렇게 사역 멘토를 하고 있는 우리 임재량 목사님, 뭐 또 김정대 장로님, 뭐 이런 참 귀한 참 그 일꾼들이 이 서로 교회가 다른데 하나가 돼가지고 자 우리가 배운 이 세미나가 뭐 일주일 며칠 해가지고는 완전히 안 되니까 우리끼리 1년 프로그램 잡고 1년에 매달 2번씩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1년 동안 공부를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 퍼스펙티브를 책 다 사들고 그냥 공부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만나지 않을 때는 또 집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발표 준비해가지고 이제 2주일에 한 번씩 와서는 또 발표하고 어떤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모였어요. 그러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마지막 1년 다 마칠 때 세미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뭐 한 번 하고 난 뒤에 전체 아주 구체적으로 전체를 지금 제가 이렇게 전체 특강 하듯이 그냥 모든 아티클들을 다 읽고 교재를 가지고 수료를 다시 합니다. 수료할 때 제가 다시 가가지고 지난해 1년 만에 다시 가서 또 정말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이 토론토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선교단체들 참 아주 고상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의 모임이 바로 이제 월드 크리스천 펠로십이에요.
월드 크리스천 펠로십이라고 지금도 토론토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연합으로 인한 이 기도는 한국 교회들이 이제 좀 더 배워야 되는 문제고, 제가 그 둘로스 배를 타고 이제 호주를 갔습니다. 호주에 갔을 때에 그 호주 멜번이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호주에서 두 번째 큰 도시가 멜번인데 그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멜번에 갔을 때에 그 한 번은 그 이제 지방 그 교회들이 연합 기도회를 하니까 우리 둘로스의 선교사님들도 좀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그 리드하고 있던 그 전도 팀이 이벤저리즘 디파트에서 우리들이 다 이제 자원하는 사람들 이제 배에 광고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한 30명이 참석했습니다. 갔더니 그 멜번 아주 시내 다운타운에 있는 큰 교회인데 그 큰 교회에 뭐 그 지하실에서 지하 주차장인데 주차장 한쪽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뭐 한 200명 정도 큰 교회죠. 근데 그 지하실 기도실 바로 옆에도 보니까 뭐 그냥 사람들이 짐보따리들이 막 쭉 널려 있어요. 그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이 멜번 다운타운에 있는 홈리스들, 집이 없는 홈리스들을 무료로 재워주고 또 그분들에게 전도하고 또 그분들에게 이 성경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 저녁에 모임에 홈리스 출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 홈리스들이 그 교회에 그냥 들락날락 처음에는 뭐 화장실 쓰고 샤워하고 그냥 밥 얻어 먹고 하느라고 왔다가 이분들이 점점 변화돼가지고 물론 거기는 아주 헌신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교회가 물론 그 장소 다 제공하고 그 목사님을 서포트하면서 재정적으로 하면서 그 아주 사역자를 세웠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하는지 그 홈리스들을 다 변화시켰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 초청했는데 물론 다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여러 교회들이 와서 그날 저녁에만 해도 거의 한 20개 교회가 이제 같이 동참하고 우리 그 OM 둘로스 팀도 동참하고 있는데 그 기도 모임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은 프레이어 콘서트라고 했습니다. 프레이어 콘서트. 기도 연주회죠. 기도 연주회. 여러분 기도가 마치 그 오케스트라가 콘서트를 하듯이 우리 기도도 온갖 다른 사람들, 다른 교파, 다른 뭐 인종, 뭐 다른 교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직업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인종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치 그 오케스트라가 온갖 다른 그 악기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화음을 하모니를 만들고 멋있는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기도가 바로 이 콘서트다. 그분들은 그렇게 개념.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제가 그래서 정말 멋있다. 프레이어 콘서트. 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이 프레이어 콘서트가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 프레이어 콘서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날 저녁에 모인 모든 그 다른 교회 참 교회 목사님들만 아니에요. 온 교회 성도들이 뭐 한 400명 정도 모였지 싶은데 호주에서 여러분 400 모이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모였는데 그분들이 예배를 이제 뭐 예배, 기도, 찬양, 뭐 교제, 간식 이래 가지고 얼마나 하느냐면 장장 12시간 동안 이 프레이어 콘서트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저녁 일찍 먹고 5시 저녁 먹고 6시까지 오라고 해서 이제 6시에 갔습니다. 그 시내 갔더니 6시 되니까 막 속속들이 다 모이니까 전부 다른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뭐 발표하고 뭐 할 거 연극팀은 또 뭐 이렇게 이 연극 그런 소품도 가져오고 또 악기도 들고 오고 먹을 것도 들고 오고 하면서 전부 각자 맡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6시부터 이제 찬양을 시작해요. 찬양하면서 교제하면서 뭐 이렇게 한 30분 동안 서로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유스러운 이제 그걸 가지고 난 뒤에 7시부터인가 이제 예배를 아주 짧게 예배 길게 하자. 설교도 아주 짧게 왜냐하면 12시간 동안 할 거니까. 근데 한 순서도 30분 이상 지나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짧게 하는데 그 순서를
거기에 참석한 온 교회들이 다 따로따로 맡아하는 거예요. 순서를 딱 정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미리 줘요. 그래서 우리 둘러스에서도 우리가 한 30분 맡아가지고 30분이 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계속 여러 또 다른 나라에서 모인 우리 선교사들이 뭐 간정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악기도 불고 또 뭐 짧은 드라마도 이렇게 하고 하면서 온갖 우리가 그걸 했습니다. 그게 계속 이어지니까 중간에 간식까지 먹어가면서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서 중간중간 중보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 중에 가장 여러분 중요했던 게 뭔지 압니까? 바로 이 멜번이라는 도시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그 기도 모임의 핵심이었어요. 그 기도 모임은 알고 보니까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연합하는 기도, 중보기도, 전략적인 기도죠. 얼마나 전략적입니까? 빈틈없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도 이제 매주마다 또 그걸 달리한대요. 이 코디네이터도 다르고 물론 또 간식도 다르고 서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아주 아름다운 정말 부러운 호주가 뭐 세속화되고 뭘 해도 물론 함을 갔던 그런 도시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나왔다. 제가 앞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뉴욕의 타임스퀘어 처치가 맨하탄을 변화시키고 맨하탄의 홈리스들 마약 하던 사람들 온갖 범죄자들이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이 갈 데 없어가지고 으슬렁으슬렁 하던 사람들 그 교회 와서 다 변화됐어. 거기는 놀라운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성령의 역사는 바로 거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요 그냥 쉽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 따로 어떻게 금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걸 우리 한때 뭐 교회 한국의 아주 큰 교회였던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그 본문을 전혀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해가지고 금식 기도원을 만들고 다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 맨날 매주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냐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용하는 것이 이사야 58장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사실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굶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안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억지로 데려온 노예를 풀어주고 또 고리대금을 하던 자에게 고리대금을 더 이상 고리대금을 받지 않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줄인 자를 보면은 그들을 먹여주고 정말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그게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당시에 참 뭐 지금도 그렇게 지금 이사 58장 금식 성경 구절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은 엉뚱하게 번역해 적용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금식기도 하면은 뭐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뭐 병도 낫고 뭐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일이나 너무나도 중요한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나 또 내가 생각할 때 또 남을 위해서 내가 금식해줘야 되겠다. 정말 그런 성령님이 그것도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금식의 영을 부어주시면 금식하는 것도 마땅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내가 속한 우리 집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에게 내 직장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다. 월드 크리스찬이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도 낫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무조건 굶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 콘서트 이제 프레어 콘서트도 간식들 이렇게 다 또 가져와가지고 같이 나누고 밤 12시 넘고 이러면 잠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휴식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새벽 4시인가 5시 됐는데 거의 마지막 순서가 아주 중요한 순서가 뭐였느냐 하면은 기도하던 모든 수백 명이 전부 다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 멜번 시내 다운타운 그 스트리트 온갖 거리들을 전부 한 10명씩 또 너무 작게 가면 그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걸으면서 프레어웍이 뭐냐면 이제 걷는 기도, 걷기 기도죠. 그 도시를 다 휩쓸면서 기도로 덮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찬송으로 덮는 거고 또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강구하고 눈물로 이 거리에 있는 모든 홈리스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여기 있는 모든 마약하는 중독자들이 다 변화되게 하소서. 그리고 여기에 가게에 상업하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죠.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 멜번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했어요. 그거는 거의 1시간 했습니다. 언제까지 돌아오라 해야죠. 딱 돌아왔는데 얼마나 돌아오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정말 얼굴에 그 밤새워 가지고 지금 뭐 거의 12시간 다 됐는데 그럼에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피로가 다 가시고 기쁨과 감사와 승리로 충만하게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2시간 딱 되니까 다 이제 서로 인사하고 헤어져서 자기 이제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화합하는 기도고 연합하는 기도고 이게 전략적인 기도입니다. 그럴 때 그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보십시오. 멜번은 이미 그 다운타운이 변화되고 있더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수많은 그 홈리스들이 변화되고 있었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기도 모임들 뭐 제가 그 뉴스나 영상이라는 것을 통해 많이 봤는데 특히 이제 다니엘 기도회 뭐 이런 그 기도회들이 많이 있던데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교회를 섬길 때도 제가 섬기던 우리 대구 동부교회 김덕신 목사님 계실 때에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덕신 목사님 계실 때에 그 어르신이 정말 그 도시를 섬기는 그 기도회를 금요일마다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기도회가 뭐 저녁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새벽 4시 5시까지 하는 거죠. 정말 아주 대단한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모여있는 사람 숫자가 1000명에서 1200명 매주 금요일날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우리는 부목사들이니까 찬양도 이제 하면 1시간 인도하고 또 찬양 인도하면서 이제 말씀도 나누고 그냥 설교가 그날 뭐 담임 목사님 나오시기 전까지 그냥 벌써 한 2번 3번 간증 뭐 찬양 뭐 이렇게 여러 그런 걸 했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 거의 콘서트가 아니었는가. 왜냐 그 당시에 벌써 25년 20 몇 년 전입니다만은 그 당시 그 교회에 금요일마다 모이는 성도들 1000명 1200 중에서 교회가 몇 교회냐 120개 교회. 제가 그때 세웠던 교회가 120개 교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전역에서 뭐 대구 주변에 영천 뭐 저 경남에서도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기도회에 참석하려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120개 교회 서로 다른 교단 교파 지역에서 모인 성도들이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커피를 그냥 그 교회 커피 유명합니다. 어마어마한 커피를 그냥 수백 명 마실 수 있는 커피를 이렇게 막 큰 이렇게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초저녁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 커피를 마셔가면서 또 어떤 분들은 뭐 빵도 갖다 놓고 떡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든지 한국 교회는 특별히 서로 다른 교회를 좀 우리가 이렇게 용납하고 초청하고 내가 찾아가고 인사하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화합해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같이 기도해야 하고 부흥회도 같이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단기 선교도 같이 가고. 그러면은 교회가 뭐 작은 교회들 여러 교회 모이면은 이 교회는 치과 와서 저 교회는 뭐 내과 와서 뭐 안과 와서
온갖 의사들이 다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럼 종합병원까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한 교회 가면은 조그만 일밖에 못하는 것을 여러 교회가 가면은 큰 일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합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그 맨 밑에 이 책을 아까 설명했는데, 이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다친 분들이 머리를 들도록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중보기도를 하자. 이거는 이제 세계 기도 정보책, 이 책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교지, 그리고 이방 국가들, 나라들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중보기도 할 때에 바로 선교를 위한 기도가 저는 반드시 연결된다. 그래서 그 중보기도의 영역은 점점 넓어져야 돼요. 그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같이 모였을 때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견고한 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그런 그 나라들, 민족들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추천 서적이 나옵니다. 지역을 바꾸는 교회로 잭 헤이포드 목사님하고 테드 해가드 목사님, 이 두 분이 아주 잭 헤이포드는 캘리포니아,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에서 한 1시간 반쯤 가면은 그 헤멧이라는 데가 있어요. 헤멧이 이제 인랜드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그 인랜드도 여름에 덥지만 헤멧은 정말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데스밸리가 물론 덥지만 그 사람 사는 동네 중에는 헤멧이 가장 더워요. 그 헤멧이라는 도시를 변화시킨 그 간증 이야기, 수년 동안 변화시켜가지고 그 헤멧이 그냥 온갖 우상들, 귀신들, 점성술사들, 이런 그 술주정뱅이들, 범죄자들, 거기 이제 전과자들이 막 일부러 모여드는 그런 그 범죄의 도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온갖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는 그 땅까지 그냥 다 황폐됐다 해서, 그래서 샘물도 나지 않고 물이 없대. 물이, 사람들이, 도시가 큰데 물이 없었대. 그런데 이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이제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났어요. 자, 우리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한 지역을 바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교회가 일단은 다른 교회를 존중하고 다른 교회에 오픈해가지고 연합기도를 오픈하는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금요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목요일 저녁이라든지, 다른 교회 성도들 자꾸 교회를 오픈하고 교회 문을 꽝꽝 잠궈놓고 자꾸 자물쇠를 채울 것이 아니라 물질도 내놓고 음식도 내놓고 커피도 대접하고 하면서 교회가 사람이 들락거려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항상 넘쳐나고, 또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 사람들도 들어오도록, 그럴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바꾼다는 건 땅이 바뀌어져요. 또 지역을 바꾸는 기도, 이 지역을 바꾸는 기도도 이게 밥 베킷인데,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혼선이 생겼으면 죄송합니다. 이 지역을 바꾸는 기도를 통해서 이 책을 쓴 분이 밥 베킷 목사님, 이분이 바로 헤멧이라는 캘리포니아 도시를 바꾼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콜롬비아 칼리의 그 목사님처럼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이 도시를 바꾸자. 교회도 조그만 교회였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웃 목사님들 한두 분을 초청해 자기 집에서 아침 식사하면서, 목사님, 우리 이 도시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떨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다고 합니다. 밥 얻어먹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같이 뜻을 모으는 분들, 또 이해하고 성령님이 또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는 그 도시에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그냥 매월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도시가 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회개의 영을 부으니까 내 백성이,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겸비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겸비하여 기도하면은, 회개하고 겸비하고 기도하면은 내가 그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고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7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 하나님의 그 역사, 기도를 응답하시는 역사는요, 우리한테 달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우리가 얼마나 또 남들 존중하면서 화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죠. 대상이 대하 7장 14절. 제가 좀 실수를 한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역을 바꾸는 기도는 밥 백킷 목사님이 썼고, 지역을 바꾸는 교회는 잭 헤이포드 목사님과 테드 헤가드 목사님이, 이 두 분은 이제 교회를 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고, 이 목사님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그 다운타운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래서 큰 교회가 대부분 다 그런 이제 교회 한 헌신된 교회를 통해서 도시가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들. 화합을 또 한다면은 우리가 제가 기억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배를 타고 저희들이 파푸아뉴기니를 갔는데, 그 파푸아뉴기니가 호주에 있고 태평양 그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절반은 이리안자야고, 나중에 제가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또 오른쪽은 파푸아뉴기니인데 이 섬입니다. 고구마같이 생긴 섬인데, 그 파푸아뉴기니 섬에 갔을 때에 그 파푸아뉴기니에서 또 우리가 이제 다른 또 섬으로 또 갔는데, 조그만 섬에 갔는데, 그 섬이 이제 그 보건빌이라는 그 유명한, 아주 역사적으로 2차 대전 때 일본이 점령했던 그런 섬인데, 그 보건빌이라는 도시에, 섬 도시에 얼마나 이 파푸아뉴기니는 지금도 서로 종족 간에 싸워요. 전쟁하고 말이에요. 그 섬에서 두 종족이 서로 수십 년 동안 살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이 났다니까요. 종족 간에. 우리가 갔을 때도 몇 년 전에 바로 전쟁이 나가지고 아직 서로 그 원수같이 지내고 있는 그런 데인데, 가보니까 놀랍게도 파푸아뉴기니가 여러분 그 나라 전체 95%가 크리스찬이에요. 파푸아뉴기니 나라가 95%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너무너무 이 명목적인 신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보건빌이라는 그 도시, 그러니까 그 섬의 도시도 결국은 다 크리스찬들이야. 다 크리스찬들인데 이분들이 서로 싸운 거예요. 종족이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 배가 가가지고 먼저 했는 일이 뭐냐면 이제 조찬 기도회 날짜를 딱 잡아가지고 그 도시에는 목사님들과 또 교회 리더들, 장로님들, 뭐 여전도회 회장들, 이런 주요한 그런 인물들을 그냥 한 200명인가 막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배에 그냥 다 모셔가지고 식사를 이제 대접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이제 간증도 하면서, 우리가 사실 여러분 초청한 것은, 우리는 그 보건빌이라는 그 동네의 역사, 도시의 그 비참한 비극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우리가 배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 배가 초교파고, 우리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모여든 각기 다른 선교사들이 다 정말 교파도 다르고 다 정말 다른 데서 왔지만, 말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 오직 예수님이라는 분 한 분을 모시고 우리는 이 배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배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여러분께서도 이 기회에 정말 한 동네 한 지역에 살면서 그동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화합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 물론 여러 가지 간증도 하고 말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나오더니만은 맨 마지막 시간에 전부 다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용서하고 정말 눈물로 서로 얼싸안고, 그 목사님들, 서로 이웃교회 목사님들, 또 이웃 마을에서 온 목사님들, 그분들이 적으로 싸웠다니까요. 그런데 다 같이 불러놓으니까 이제 그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었어. 그 보건빌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왜냐? 교회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바뀌면 지역이 바뀝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화합하고 목사님들이 서로 왕래하고 서로 존중하여서 교단 교류하면은요 그 지역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이 둘로스 배와 함께 이제 태평양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미얀마 버마로 가는 길인데 거기는 뭐 거의 한 15일 이상 걸리는 그 길인데요. 이 태평양을 밑에서 저 위에까지 이렇게 거의 뭐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너무 긴 거리니까 이제 우리가 중간에 그 인도 밑바닥 저 밑에 내려가면은 그 스리랑카하고 저 가까운 밑인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요즘 신혼여행을 많이 가는 몰디브라는 그 섬나라가 있습니다. 몰디브는 섬이 한 200개 정도가 조그마한 오막조막한 섬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사람이 사는 섬은 뭐 한 10개, 20개밖에 안 된대요. 그 작은 섬들마다 이제 호텔들 지어놓고 그 이제 휴양지로 하는 거죠. 왜냐? 섬이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그 섬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산호초 뭐 온갖 그 열대어들이 그냥 다막 어항에 노는 같이 이렇게 놀고요. 근데 그 몰디브의 수도가 말레라는 수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큰 섬이죠. 큰 섬. 근데 그 큰 섬이 이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은 섬 둘레를 한 바퀴 뱅 도는데 2시간에 6km밖에 안 돼. 둘레가 6km.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한국으로 치면 하나의 면도 안 될 거예요. 하나 면도.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사느냐? 20만 명이 살아요. 그게 수도니까 20만 명이 살아요. 20만 명이 박짝박짝 사는 거야. 거기는 뭐 차도 필요 없어. 왜 뭐 다 그냥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데니까. 그런데도 또 부자들은 또 차가 또 몇 대 있더라고. 그 말레 몰디브의 수도 말레 섬에 뭐 그 나라의 대통령궁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국립교도소도 있고 뭐 모든 부처가 다 있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또 국민들이 거기 또 다 사는 거죠. 그럼 모든 게 다 가까워요. 근데 그때 우리가 배가 들어가니까 그 배를 아주 멀찍이 그 섬에서 한 2km쯤 떨어진 데다가 배를 세우고 물론 바다도 였지만은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보트를 가지고 조그만 보트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몇 명씩 실어나는 거야. 배로. 그런데 배를 타고 배에서 그럼 내려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한 사람 25불씩 관광비를 내죠. 입국료를 내. 입국료. 그러나 그 나라가 우리가 이미 기독교 선교사 벤줄로 다 알기 때문에 그 우리로부터 뭐 받을 거, 뭐 책도 받고, 뭐 도네이션도 받고, 물품도 받고, 옷도 받고, 뭐 온갖 거를 박스 다 이렇게 막 도네이션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우리 이 섬에 들어올 때는 철저하게 몸 수색을 받아야 돼. 왜냐? 이 나라는 100% 이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어떤 종교적인 서적이나 전도지 하나, 종이 하나라도 들고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도를 하려면 뭘 들고 가야 될 텐데 아무것도 못 들고 들어갔어. 그리고 심지어 거기 와서 우리 이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기독교적인 말이나 용어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표도 내지 마라. 그거를 다 약속받고 서약하고 그 다음 돈 25불 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배에 그 나라에 잠깐 들어가게 허락이 된 거죠. 그거 뭐 들어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괘씸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전도 부장으로 이벤젤리즘 코디네이터로 할 때인데 우리는 그 나라 들어가기 전에 10일 동안 항해를 했어요. 이 남아공에서 이 10일 동안 항해라고 이제 가는 길에 계속 그 나라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이 나라에 이런 조건인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전도를 못한데 그렇죠. 우리가 뭘 할 거야. 뭘 할 수 있나.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딱 한나절만 뭐 2번 더 가면 돈을 더 내야 되니까 한 번만 가는데 한나절 그리고 2나절 하루죠. 그러니까 한나절씩 그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저걸 한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제 그 나라 지도를 뭐 지도 해봐 손바닥만한 지도인데 골목마다 다 나오는 지도를 가지고 처음에는 오전에는 이 나라 한 바퀴 섬을 한 바퀴 도는데 6km고 2시간이 걸리니까 그 2시간 동안 천천히 걸으면서 모든 선교사들이 뭐 3명씩 5명씩 뭐 이제 짝을 지어서 이제 서로 그룹을 지어서 짝이 아니라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 섬을 한 바퀴 돌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나라를 위해서 여리고 작전을 해요. 우리의 이름을 여리고 작전, 제리코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리코 프로젝트, 여리고 작전은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선교사들이 아무것도 못 들고 다니까 물통 하나 들고 이제 배에서 내리자마자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까지 한 바퀴 2시간 동안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사전에 무슨 기도 제목을 줬느냐? 이 나라의 대통령, 저기가 대통령궁이다, 저기는 교도소다, 저기는 국방부다, 이런 경찰청이다, 뭐 이걸 대학이다, 뭐 이걸 다 이제 큰 그 지점들을 알려주면서 이제 기도하더라고. 기도하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하더라고. 왜냐, 그 사람들이 또 그 알아보면 또 뭐 기도하는 걸 알면은 또 기분 나빠니까 또 눈 뜨고 기도하더라고. 그러면서 한 바퀴 300명이 다 돌고 왔습니다. 335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 다시 또 내려갔어요. 다시 내려갈 때는 2명씩 짝을 지어 내려가는데 그 나라의 모든 도로를 다 커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2명은 뭐 한 팀이 이제 도로 2개씩 이렇게 뭐 해가지고 막 하여튼 그 수백 개 이제 도로가 있을 거잖아요. 길고 짧은 그 골목들을 전부 다 들어가서 일일이 기도하고 역시 거기도 주요한 그 학교 뭐 관공서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뭐 모스크 이거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하도록 중보기도 하도록.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뭐냐면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무슨 이제 정보를 그때는 해도 이제 그 텔렉스가 이제 오갈 텐데 이 텔렉스를 통해서 뭐를 받았냐면은 이 말레 그러니까 몰디브라는 이 나라의 수도 말레에는 교도소가 있는데 그 교도소 지하에 지금 누가 갇혀 있느냐? 이 나라 100%가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지금 35명이 교도소 지하실에 갇혀 있다. 그들이 언제 풀려날지 모른다.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온 세계에서 그걸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이 100% 무슬림 국가 그 지하 국가 교도소에 갇혀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바로 이 나라에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들어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300명이 이 나라를 돌고 골목마다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옥문을 여시고 그 교도소에서 갇혀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풀려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계속 벌써 10일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배에서 내리면서 교도소가 어딨나? 저기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갇혀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교도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우리 뭐 그 가족들하고 뭐 청년들하고 그래가지고 그룹으로 이제 3바퀴 돌면서 기도하고 참 그 해변이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은 몰디브가 들으니까 이제 이 해수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지구 온난화로 물이 점점 올라. 그래서 그 나라는 평균 해발이 2m밖에 안 돼요. 그 뭐 산도 있는 건 아니고 그냥 2m밖에 안 되는데 그거 뭐 바닷가에는 점점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벌써 시멘트를 가지고 뭐 한 3-4m짜리 벽을 나라 그 한 바퀴를 뱅 돌면서 시멘트로 벽을 만들고 있었어. 물이 못 나도록.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바퀴 돌고 오후에 제가 이제 갈 때는 2명 짝지어 가는데 남아공에서 왔는 그 휴라는 형제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짝이 돼서 지도를 들고 우리가 그 담당한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 골목에는 길이가 한 골목이 한 200m쯤 되는데 뭐 200m 안 돼, 한 150m 되는데 그 중간에 중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중고등학교가 다 국립 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집집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학교 앞에가 딱 우리가 앉아가지고 야 우리 여기 기도하자. 이 나라 이 학교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는데 이 학교 선생님들 이 학교 학생들이 장차 복음에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학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도록 그리고 이 학교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벽을 붙잡고 눈은 안 감지만 그 학교 교문 붙잡고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학교 저 안에서 본부 건물에서 뭐 운동장 한 50m쯤 되는데 그 운동장 복판에 길이 나 있는 그 길을 누가 또박또박 어떤 그 여자분이 걸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야 저 여자분이 나온 선생님인가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니까 나이 뭐 성인이 한 30대 됐을까. 아주 예쁜 그 여자 아가씨가 나와요. 나오는데 이 아가씨는 그 나라 사람들은 다 뭘 덮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덮으시지 않고 그냥 아주 그냥 정장 이렇게 하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문 가까이 이제 우리는 옆에 서 있는데 교문 가까이 오길래 헬로 했어요. 헬로 했더니 이분이 하이 하면서 아주 웃으면서 인사를 해요. 사실은 그 여자한테 우리가 그 무슬림 국가에서는 이야기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그분이 뭐 옷도 그렇고 또 학교니까 선생님인가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보고 당신들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우리 사실은 저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인데 책을 파는 아주 좋은 책을 파는 그런 배가 여기로 와서 지금 이 나라를 구경하고 있다고 이제 뭐 기독교라는 이야기 못 하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그래도 그 배가 들어왔다는 이야기 들었대. 왜냐하면 우리 배가 막 들어가면서 그 학교마다 어마어마한 그 좋은 책들, 교재들 뭐 이런 그 사전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도네이션 했거든요. 그분들이 물론 성경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분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또 그분 뭐 뭐냐면은 그때가 마침 라마단 금식기도 기간이에요. 무슬림들은 금식기도를 뭐 한 달씩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금식기도 라마단 기간인데 당신은 자기 선생님이래.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No, because I am a Christian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 자매의 손을 덥석 잡으려 하다가 내가 못 잡았죠. 왜냐하면 그날에서는 남자 여자 손을 잡으면 큰일 나니까. 왜 제가 그렇게 감격했느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나는 순간적으로 눈물이 팍 쏟았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10일 동안 남아공을 출발해가지고 그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 몰디브를 위한 기도를 계속 하면서 또 그 여리고 작전을 제가 다 짜고 조를 짜고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 제가 이 나라에 딱 들어가서 이틀밖에 없고 하루는 뭐 그 도시만 거기 하루는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100% 무슬림이라는 이 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제가 하나님의 종된 것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이 둘로스 식구들 선교사들이 지금 여기에 매달려 기도합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했는데 바로 그분이 나의 기도 응답이었어. 나는 아무 생각 없어. 그 사람일 줄 몰랐죠.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 저 있는 얘기 하다가 왜 당신은 히잡을 안 쓰고 이렇게 그 라마단인데 금식을 안 하냐 하니까 하는 말이 No, because I'm a Christian. 나는 금식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정말 반갑다고 내가 서프라이즈라고 내가 하면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 배가 바로 크리스찬 배라 하니까 자기도 나도 알아요. 그렇게 이야기. 그런데 그 자매가 가지 않고 잠시 서가지고 우리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당연히 지금 그 교도소에 갇혀있는 그분들이 어떻게 되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사실은 교도소에 갇혀있는 그 35명이 자기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자기하고 원래 같이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래요. 근데 그 예배가 어디서 드려지고 있었느냐? 스리랑카 그 엠버시, 스리랑카 대사관이 이제 스리랑카가 그 바로 이웃 나라니까
이 몰디브하고 스리랑카가 서로 무역도 많이 하고 사람 왕래 많이. 사실은 그 자매도 스리랑카에서 온 그리스도인 그 영주권자였어. 교사라고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영주권에 있어서 그 나라에 이제 눌러 사는데, 스리랑카 사람이라도 외국 사람이라도 그 나라에서는 예배는 드리지 못하게 돼 있대. 예배가 불법이야. 예배 자체가 불법이야. 그런데 이분들이 스리랑카 대사관의 그 지하실에서 이제 대사관 지하실에 직원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명, 두 명 전도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뭐 자기를 비롯해서 이제 몇 명은 외국 사람이지만 그 20명 이상이 그 나라 사람들이야. 그 나라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스리랑카 대사관에 주일날 이제 뭐 이렇게 놀러 간다. 주일날이 아니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금요일 예배 드리는데, 왜냐하면 그 나라는 이슬람 국가들은 다 금요일 날이 달력에 빨간 날이 금요일이에요. 주일날은 그냥 화요일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 쉬는 날이니까 금요일 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금요일마다 그 스리랑카 대사관 지하실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소문이 새나가가지고 어느 날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그냥 바깥에서 다 그 나라 사람들을 다 체포했다. 그러면서 현지 외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전도하고 했다고 하죠. 이 35명을 잡았는데, 이 자매는 마침 그 주일날 자기가 스리랑카를 갔다 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잡혀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매와 헤어지고 난데 그날 밤에 이제 그 리포트를 다 이제 오전에 오후에 뭐 기도하면서 느꼈던 거, 만났던 사람들,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 딱 됐는데,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그 내가 같이 갔던 남아공 그 젊은 형제한테 너가 가서 오늘 보고 들은 대로 또 이 바라바스가 정말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은 것까지 너가 한번 좀 다 나눠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신나가지고 막 그냥 그날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아주 그 앞에서 이제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섬을 이제 그 다음날 떠나가지고 다시 미얀마로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기름도 채우고 물도 다시 채우고 해가지고 이제 미얀마를 향하여서 다시 10일 항해를 또 10일 걸렸어요. 갔는데, 여러분 미얀마 도착하기 전, 아니죠, 그 나라를 출발하고 아마 한 2, 3일 만인가 텔렉스가 다시 왔는데, 할렐루야, 그 몰디브 교도소에 갇혀있던 35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나라, 여러 배경, 여러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겸손하게 서로 섬기고 서로 배우고 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그 선교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선교사들이 얼굴도 본 적 없고 정말 서로 이름도 모르는 그 성도들, 몰디브 성도들, 스리랑카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저 개인에게도 그것에서 보여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중보기도, 또 전략적인 기도, 뭐 여리고 작전, 이게 다 전략적인 하나의 기도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오퍼레이션 월드 기도 책자, 이걸 우리가 합니다. 한국에도 세계 기도 정보책으로 지금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을 텐데, 뭐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 각 나라와 민족의 정보들을 자꾸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선교사님들이 기도 편지 보내오면은 그 기도 편지를 제발 좀 그냥 버리지 말고 이메일 열어보지도 않는 분도 많아요. 내가 기도 편지를 보내도 그 기도 편지를 하나하나 시간 내서 읽어보면서 정말 그 기도 편지에 나와 있는, 사역 보고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 그 상황들,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가 바로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다. 자, 이제 곧 이제 마무리할 텐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제가 스코틀랜드 이 에딘버러를 다녀왔다 했습니다만, 그 에딘버러 스코틀랜드가 바로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그
출발점이고 거기서 아주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죠. 그때에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시작하시고 파운더라고 창설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존 낙스 목사님입니다. 존 낙스 목사님. 아니 한국 교회 설교 시간에도 많이 나오죠. 이 존 낙스 목사님이 했는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성령의 감동으로 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민족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편 8절 우리가 잘 알죠.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이 모든 민족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리니 너에게 선물로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비록 땅덩어리 하나 없어도 집 하나 없어도 그러나 영적으로는 기도함으로써 열방을 소유로 삼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유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우리가 천국 갈 때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뭐 아파트 좋은 거 뭐 비싼 집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 천국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품고 기도했던 열방들 그 민족들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호주에 가서 뭐 호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호주 뉴질랜드만 7개월 동안 돌았으니까요. 뭐 곳곳 다 들어갔죠. 구석구석 다 갔는데 그 중에 그 멜번에서 이제 배를 대놓고 또 기차를 타고 내륙으로 한 2시간 들어가서 며칠 사이에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주일 예배를 제가 역시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도 역시 이제 금광 호주는 탄광촌이 많으니까 내륙에는 그 한 3,000명 되는 도시가 뭐 다 빠져나가고 이제 뭐 몇백 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노인들 남아있는 그런 내륙 도시에 이제 기차역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우리가 조그만 교회에 이제 미리 어레인지 된 대로 그 성도들 가정에 호주 성도들 가정에 잠을 자고 주일날 예배를 이제 같이 드리면서 제가 이제 설교하고 또 성찬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모인 성도들도 다 6명이에요. 6명밖에 안 되는데 7명인데 세 쌍은 두 분 부부 어떤 노인들이 다 있고 이렇게 서로 부부로 오신 6명하고 한 명 7번째 할머니가 혼자 왔는데 이 할머니가 혼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자꾸 울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그리고 성찬식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 할머니가 참 오늘 은혜를 많이 받는가 보다 내 이 참 어둔한 영혼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가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할머니가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제가 한 명 한 명 이제 손을 잡고 인사하고 끝까지 나와 있다가 마지막으로 딱 오시더니 저의 손을 꼭 잡는데 앞서 지나간 6명의 손하고는 달라요. 이분의 손은요 벌써 땀이 축축이 젖어 있고 또 너무나도 뜨거워. 손을 꼭 잡더니만은 다른 손에서 또 가지고 있던 손을 제 손에다가 다 이렇게 옮겨 놨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니까 호주 달러 20불짜리 호주 돈이었습니다. 호주 달러 20불짜리. 그 돈이 예배 시간 내내 꼬기 젖고 있었는지 그냥 젖었어. 그리고 꼬기 젖는데 그 돈을 저의 손에다가 다 이렇게 밀어넣으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을 똑 잡고 제가 이렇게 일부러 한쪽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냐 물으니까 이분이 My name is Rose, 장미란 뜻이죠. 로즈라고 하시면서 이분이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손을 놓지 않고 하는 말이 목사님, 패스터, 나는 지금 85세입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태어났고 이 교회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어 교회에 다녔고 유치원 때부터 계속 나는 내가 기억하기로 유치원 때부터 계속 하여튼 기억이 나는데 지금까지 85년 동안 이 교회에 성도로 왔다. 그런데 내 기억 속에 내가 유치부 어린이 주일학교 유치부 때 그때는 장로교였는데 지금은 유나이팅 처치라고 해서 이제
장로교, 감리교, 회중교회가 이제 호주에서는 다 하나가 돼서 교회가 얼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유나이팅 처치라 해요. 내가 어릴 때는 장로교였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 한 달에 한 번씩 내 손에다가 이 선교헌금이라고 쥐어주면서 이 선교헌금은 코리아를 위한 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릴 때부터 그 코리아를 위해서 선교헌금을 계속 언제까지 했는지 하여튼 자기는 한참 동안 했대.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그 코리아에 대한 어릴 때부터 그 헌금했던 그 코리아에 대한 마음이 떠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 지금까지 자기는 계속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했다. 코리아를 위해서. 그런데 오늘 주일 아침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와보니까 그 아시안 목사님이 그 아시안 식구들하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분이 누군가 했더니 설교 들으면서 당신이 코리아에서 온 패스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눈물이 그냥 쏟아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를 감동시키시고 그 할머니를 감격시키셨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할머니는 그냥 코리아에서 온 목사님이라는 그 한마디에 아니 한국 사람이라는 그 한마디에만 그냥 마음이 완전히 허물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평생 동안 아무것도 모르던 유치부 주일학생 때부터 부모님이 쥐어준 그 선교헌금을 코리아를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게 자기 삶의 기도의 제목이 돼가지고 평생 동안 코리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십니까? 이 도시에는 옛날에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몇백 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어쩌면은 당신들이 이 도시에 들어온 최초의 아시아인 것입니다. 이 도시는 백인들 100%, 백인 100% 도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85년도 살아면서 한 번도 아시안 사람이 여기 들어온 적이 없었고 또 게다가 코리아는 더더구나 없었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내가 교회 85년 다니면서 한 번도 이 교회에 코리안 목사님이 설교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 나이 85세 이제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오늘 아침에 문득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엄청난 축복 이 감격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 몸에 가지고 있던 돈 20불 이거 다 내가 당신한테 이거 기프트로 드린다. 기프트.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 당신이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 사랑스러웠어.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로즈 할머니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분은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지만 평생을 한국을 위해서 아니 조선일 때부터 한국이 조선일 때부터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나중에 그걸 쭉 뒤져보니까 호주 장로교회는 옛날에 호주 장로교회는 그 조선을 이제 선교할 때 선교사님 제가 한국 선교 역사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할 때 선교사님들이 서로 지역을 분할했어요. 그래서 호주 장로교회가 맡았던 지역이 경남 지역입니다. 경남 부산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경남 부산에 가면은 그 고신측이 있죠. 고신측 고려신학 측 이 고신측 교단이 바로 호주 장로교회가 세운 그 경남 부산 지역 중심의 교단입니다. 물론 지금은 전국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할머니가 헌금 드린 헌금은 그 고신 교단의 형성에 도움이 되고 또 한국 교회에 정말 아주 그 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그 한국 교회 선교 역사 시간에 나옵니다만 호주에서 와서 순교한 젊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그 할머니가 저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이제는 물론 뭐 20년이 지났으니까 그 할머니 천국 가셨는 줄 압니다. 천국 가면은 제가 만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가 천국 가서 수많은 그 조선 교인들, 조선 그 경남 그 부산 지역에서 온 성도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드린 헌금으로 내가 천국 가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 다닐 때는 몰랐는데 천국 와보니까 알았습니다. 당신이 드린 그 코 올린 헌금, 코 묻은 헌금으로
바로 선교사님이 우리 동네 나에게 와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답니다. 여러분 이게 땡큐송 우리가 유튜브에 보라면은 김미션에 올린 첫 번째 영상이 이제 땡큐송인데 그 땡큐송이라는 감사합니다라는 찬양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정말 하는 사역에 그 배후에 있던 수많은 기도 후원자들, 물질 드린 분들이 천국 가면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헌금이 어떻게 쓰였어요? 어떤 열매를 맺고 누가 천국에 왔는지 그 천국 오게 된 사람들이 그 헌금하는 사람과 만나게 된다니까요. 천국에서. 우리 로즈 할머니는 천국에서 우리 수많은 조선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어쩌면 저희 어머니도 만나가지고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끝없는 대화 간증을 나누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기도하는 한 사람, 민족을 바꾼 그 수많은 우리 조선 선교의 후원자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조선에서 믿은 수많은 성도들이 다 그분의 상급이 되고 천국에서 칭찬이 되고 감사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데 제가 일과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는 제가 이제 처음 배에 들어갔을 때 그 드라이독이라고 2주 동안 하는 드라이독 배를 완전히 들어가지고 그 배 밑부터 뭐 페인트 다 칠하고 청소를 다 하는데 그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 배 밑창에 있는 연료 폐유 탱크를 제가 청소하는 장면. 제 발 밑에 보시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저 원래 폐유가 이렇게 막 30cm씩 쌓여있던 그걸 다 찌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저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뭐 그 다음날 이제 청소 다 끝나면 다시 또 폐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이제 청소를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 폐유 창고가 저에게는 한적한 기도처가 되었고 은혜의 처소가 되었고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고 나의 선교의 그 사명감과 선교의 소명이 새로워지는 장소가 바로 저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로 저기서 저는 또 수많은 선교사들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저 배에서 이제 듣게 된 수많은 그 선교사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기도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뭐 따로 있습니까? 예수님이 모신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폐유 탱크나 갑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이요, 그 어디나 거룩한 지성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전쟁 중이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영상에 하나 띄웁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선교 요약입니다. 다 했는 선교 요약 제가 일부러 시간이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진, 저희들이 3년 전에 브라질 아마존에 이제 이 세미나를 하러 갔습니다. 아마존 지역에만 있는, 그러니까 그 마나우스라고 해서 인구 200만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한국의 대구만한 도시가 그 아마존이 얼마나 큰지 그 한중간에 복판에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 마나우스에서 이제 우리가 짐을 풀고 거기 도착해가지고 다시 짐을 다시 싸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 배를 타고, 이게 여객선이에요. 이게 이제 아마존 이제 다 강을 다니는 여객선인데, 아마존 강은 큰 줄기만 한 500개 되고 또 작은 줄기는 한국에 뭐 있는 그런 뭐 조그만 강 같은 거는 한 10,000개 정도 되는, 10,000개 뭐 다 그걸 세지도 못해요. 어마어마한 강줄기가 그냥 온 천지사방, 그것도 뭐 한국을 뭐 한 열 몇 개,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열 몇 개 넣을 수 있는 땅입니다. 저기가. 거기에 이제 강줄기가 있는데 그 강줄기를 따라서 저희들이 몇 시간을 타고 갔느냐 하면은 그 지역 세미나, 지역 교회 지도자들 모아놓고 이제 이 세미나를 제가 한국말로 하고
포르투기즈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면서 포르투갈어 그러니까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그 지역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그때 한 100명, 많이 모일 때는 120명 이런 모였는데 그 3일 동안 뭐 숙식하면서 이제 했는데요. 거기 하러 가는데 그게 한 뭐 읍도도 안 되려 한 면 단위 되는 조그마한 그런 강변 마을인데 18시간을 갔습니다. 18시간. 저 배를 타고 18시간. 밤낮 없이 밤에도 자고. 근데 어떻게 자느냐? 밥도 줘요, 저기서. 밥도 주고. 뭐 밥도 정말 재밌게 줬더라. 이게 큰 죽통에다가 막 그냥 국을 끓여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군대에서 배시 하듯이 퍼줘요. 그것도 제 시간 안 가면 못 먹어. 빵은 그냥 산더미처럼 사놓고 빵하고 이게 죽에다 찍어 먹고 이렇게 참 거의 뭐 전쟁식으로 먹었는데 돈이 싸니까 재밌었습니다. 18시간 동안 밤 포함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석양과 아침을 배 위에서 맞이했는데 또 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자느냐? 그 뭐 저 한 200명 되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자느냐? 방을 만약에 한 개씩 한다면 잠을 먼저 할 겁니다. 그럼 뭐 18시간 가니까 분명히 잠을 자야 되는데 밤 빼니까. 근데 저 보십시오. 배에 타면서 다 자기 해먹을 한 개씩 들고 타요. 아니면 배에서 사야 돼. 저 해먹 하나가 25불이에요. 그 미리 이제 다 우리 저 선교사님이 우리 거는 한 개씩 준비했어. 그걸 뭐 가방에 넣어 가지면은 아니 저는 몰랐죠. 가니까 그걸 한 개씩 떠내가지고 이게 침대입니다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올라간 사람이 좋은 자리에 이제 그 천장에 배 천장에다가 막 이렇게 갈고리가 다 많아서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묶고 해가지고 이 해먹을 딱 치고 거기 턱 들어놓으면은 흔들흔들 배가 가면 흔들흔들 뭐 바람도 막 살랑살랑 참 저녁에 약간 추워요. 저기서 잠을 자고 저기서 쉬고 온갖 시간을 다 보내면서 이제 지나가는 그 아마존 풍경을 다 보는데 정말 기가 막힌 아주 독특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8시간을 가서 다시 또 작은 배를 타고 또 2시간을 더 들어가요. 그래야지 왜냐면 또 작은 그 지류니까 거기서 이제 집회를 3일 하고 나와가지고 마나우스에서 이제 한인 선교사님들 4분 그때 한 30명 모시고 또 세미나를 또 했습니다. 우리가 아마존 그 구석구석에서 사역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보기도 할 때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눈에 보고 또 구체적으로 좀 더 이름도 알고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우리 마음속에도 감동이 되고 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그 3과의 마지막 강의 3과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마칩니다만 여러분 모두가 다 중보기도자들이 되시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략적인 기도에 동참하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뭐 교회 선교위원회를 맡으시든지 아니면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하여튼 기회만 되면은 선교단체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전략적인 기도를 기획하시고 그거를 직접 그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략적인 기도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서 한 지역을 바꾸고 또 어떤 한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또 어떤 그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잡고 기도해서 놀라운 기도 응답의 그 역사를 한번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